예, 오늘은 청지기에서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 아시죠? 콜라를 안 드셔보신 분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 회사는 전 세계인의 이 핏줄에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런 원대한 참 꿈을 가지고 뭐 전 세계인의 음료죠. 그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사람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말일 텐데 한번 보십시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조산한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슬플 수 있는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가 얼마만큼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막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가 삶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었다 그러면 아멘 하실 텐데 성경은 아니지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더러 많은 사람들이 출발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지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그 성장과 출생 배경부터 나는 너무 뒤떨어진다,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뭐 많은 것들이 그러할 수 있어요. 출생, 성장, 배경, 뭐 소유의 여부, 능력의 여부, 뭐 이런 지식의 정도,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공정치 못하다 라고 느낄만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라고 25시간 살지 않고요. 지금 일이 너무 벅차서 시간이 없을 만큼 그런 사업가에도 1시간 더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부자이든 가난하든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서는 그 무엇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성경은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해 주고 있는데 시편 90편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잘 헤아려보고 그 시간을 잘 계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반드시 마지막이 찾아온다. 반드시 이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았다 그러는 거는 남은 시간 하루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잘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성경 90편, 10편 90편 10절에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까니 날아가나이다. 이 안에도 어느덧 지금 이렇게 보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고 송구영신도 찾아오고 이 안에 훌쩍 갑니다. 이 속도, 이 느끼는 체감은 연세를 드신 만큼 더 빨리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 없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한시적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에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인생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일 내 앞에 펼쳐질 시간이 정말 내 마음과 원대로 펼쳐질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연약한 인생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게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안개를 보십시오. 저기 새벽에 꼈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아이들 볼에 뽀뽀해주고 여보 갔다 올게 이따 봐. 그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에 미스테리, 비밀스럽고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해가 비치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해와 달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낮이고 어디가 밤이고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달을 주관하시고 날, 해 이런 것들을 다 계절 이런 것들 주관하시는데 지구가 어쩌면은 24시간 하루 만에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하루 단위가 되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를 365일 만에 뺑 돌아서 1년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이 미생물 아메바에서 우리 인간이 진화돼 만들어졌고 이 복잡 미묘한 신묘막측한 이런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 돌듯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낮과 밤이 교차하고 이렇게 신비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맛있는 과일들을 때마다 따먹고 꽃송이가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를 원숭이와 비교하고 이 놀라운 이 실수 없는 이 우주 설계를 우연히
발생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시간은 거기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고 낮과 밤이 생기고 시간은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소유주이고 소유주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내 거라 여기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내 거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 어떤 누구도 좁히거나 넓히거나 당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허락된 것,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시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허락된 것, 주어진 것,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선물,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난 시간은 과거이고 그 과거를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 말합니다. 앞으로 올 시간을 미래라 그러는데 그 미래는 future인데 그 미래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주어질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미래는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무엇인가? 영어로 present, 이 동사, 명사의 이 발음이 다른데 이 present라는 이 시간이 다른 뜻이 무엇이냐? 이게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어떤 누군가 이 하루 이 아침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 염원했던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마 돈 많은 부자들은요 이 시간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침 뜨는 태양을 보고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드릴 건 그래서 시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 빠삐용,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요. 이 주인공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위주 집회범 그 누군지 하여튼 아주 절친이 돼가지고 우정을 나누고 그러다가 같이 탈옥을 계획하고 빠져나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2년 누명 써서 억울하게 잡혔는데 2년 더 살게 돼요. 그런데 또 탈옥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살인범이라 그러니. 그래서 또 5년을 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마지막에 어딜 가느냐. 너는 안 되겠다. 저 무인도 도저히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저기 가라. 해가지고 무인도에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탈옥이 불가능한 거기에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밤낮으로 연구했는지요. 거기서 탈옥에 성공을 해요. 그런 줄거리죠. 얼마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는지. 그런데 이 작가가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빠삐용이
어느 날 독방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망토를 입은 심판관이었습니다. 그 심판관이 자신을 취조하는데 너 왜 사람 죽였어? 살인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죽였습니다. 억울하다고요. 그렇게 막 항변하는데 사람 죽인 살인죄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묻고 있는 죄목이 뭐냐? 너는 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했느냐? 인생 허비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극구 변명했던 이 빠삐용이요. 그 붉은 망토 심판관이 너는 인생을 허비했구나. 인생 허비죄 탕탕. 아니 거기에는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제 인생 허비한 시간 많습니다. 그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뭐 빨간 망토를 입은 재판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 동안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을 보내고 왔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75세가 된 위암 말기를 선고받은 한 분이 어떤 글을 그렇게 써놓은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그분이 너무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리듯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런 선고 앞에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한두 달 남은 거지.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나 두려워. 나 두려워. 나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짧게 남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맞닥뜨리는 마음이 정말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맞이할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평생의 삶을 무엇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저를 불러주셔도 감사해요. 제가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가족을 위해 살려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은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 하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끼라 하는 말은 엑사고라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속량하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상실로부터 구출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아니 만난 이후에 할지라도 너 자신만을 위해 살고 너 육신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 죄 하나를 더 보태며 살아갔던 그런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시간들,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금 되찾아라. 지나간 시간 내가 다시 너를 탓하거나 책망치 않을 것이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에 다가올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라. 속량해라. 그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지 않은가요? 잠시 한눈 팔고 살면 악에 묻어가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라,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한 시대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기 쉽기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라는 책을 쓰고 그 외에 여러 책들을 많이 저작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칠극. 이분은 우리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최초의 신앙인이었고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칠극이란 말이 잠언, 전도서, 욥기, 복음서 이런 것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교부들의 삶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그려낸 이야기인데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정약용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7번째 주제가 뭐냐면 게으름을 채찍질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게으름은 덕행을 싫어하고 모든 욕망에 거리낌이 없고 귀찮은 일을 견디지 못하고 선에 대한 굳은 자세가 없고 여가를 바라고 하는 일 없이 놀고 잠을 많이 자는 건 모두 게으름의 가지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뿌리 그 위에서 덕행을 싫어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고 조금이라도 귀찮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싫어, 난 못해요.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잠을 자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게으름에서 나온다. 그런데 더 이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악한 감정과 더러운 욕망은 게으름을 표적으로 삼는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잡담이 사실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재미난 비유까지 얘기해요. 끓는 물에는 파리가 앉을 수 없으나 물이 식으면 날아든다. 사람의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고 뜨거운 가슴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무엇하든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그 부지런한 열정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있는 삶.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의 귓전에 외쳐대고 있냐면 For me, for me.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다른 거 다 쓸데없어. For me,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열심히 여가를 즐기고요. 열심히 피부 관리도 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For God.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for you. 너 자신이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 그러나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라. 너의 앞에 있는 너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래도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서요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산 거는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이렇게 조금이나마 애를 썼습니다. 그거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래, 잘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이유가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 아낌없이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독생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약속도 소망도 없는 이방인이여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너는 내 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한 시간, 이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찌 세상 악을 쌓는데 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도 살아가고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면 우선순위가 다 잡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은 구약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쉬게 하셨어요. 몸을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쉬면서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몇 날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실컷 자고 그런다고 몸이 이게 피로가 회복이 되고 몸이 강건해지던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이 왜 무겁습니까?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죄짐을 벗으면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백하고, 아까 참회에게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면 다른 이유의 것들이 강건해집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공한들 하나님 없는 그 수고와 땀 흘림과 성공은 다 헛될 뿐이다. 오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서는 시간의 선한 청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쓰겠다고 올 초도 시작할 때 아직도 벽 한 구석에 뭐가 붙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글씨를 다짐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다고 그게 잘 되던가요? 아니요,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쓰는 것은 다짐하고 노력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 관리는 그래서 마음 관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이, 이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이 마음이 우선순위로 딱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해요. 그래서 늘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라도 이 말씀을 펴서 보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 이 땅의 소망을 찾아 헤매이기보다 영원한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관리되면 시간 관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좋은 시간의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글에 나에게 단 하루라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단 하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글을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도 단 하루의 시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번 질문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미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기회가 될 때 그걸 훌 털어버릴 줄 알아야죠.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대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아픔을 견디겠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대신 쌓인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함을 불평하는 대신 베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음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을 더 힘써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1:1 양육가정 우리 5분이 이번에 신청하셨고 양육자가 있으시고 우리 양육받으신 분이 있으신데 늘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 양육가정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그만 서 계시죠? 예, 우리 5분의 교육 받으시는 우리 주로 세 가족분들이신데요. 우리 최평락 집사님, 정청 집사님과 이렇게 이번에 1:1 하게 되십니다. 한번 두 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혜 집사님, 박미성 권사님과 한 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성이 성도님, 우리 김은정 집사님과 한 팀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과 한 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상훈 집사님이 못 나오셨죠? 예, 우리 김소년 장로니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 1:1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모두가 다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고들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님을 위해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흘러 지나가는 허송세월이 아닌 아름답게 쌓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걸음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쁨이요 또 내 앞에 있는 이들의 함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